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 신약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21절까지 그 길지 않으니까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의 일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려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나타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벨탑 사건에서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되는데 하늘나라에서도 그냥 사람들 다 흩으실 수도 있고 다 멸망시킬 수 있고 다 심판할 수 있고 다 역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손수 흩으셨죠. 직접 흩으셨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사랑,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먼저 미리 알고 계셨음을 성경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확실히 깨닫고 행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왜 와야 되는지 또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이 우리들을 통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나오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본인이 왜 왔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지금 보면 17절부터 선지자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사야서 말씀은 이사야서 61편 1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이사야서 61편 제가 찾아보면 이사야서 제가 찾았었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 보시면 주와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요약한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벌써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사람이 구원자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자신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이사야 시대 때 이 가난한 자라고 명칭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약자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난한 자라고 명칭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사야서가 말했던 가난한 사람은 한마디로 죄를 지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당시에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이사야서에 있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제 이 은혜가 시작되었다. 해방과 자유가 시작되었다. 치유와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서 이사야서에 말씀했던 그 말씀이 이제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사람들 많은 사람을 통해서 본인이 구약 시대 때 그 말씀했던 그 구원자가 본인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 은혜의 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가 선포했다,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는 동시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은혜의 해가 시작되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세주가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왔기 때문에, 구세주가 왔기 때문에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 한마디로 죄 지은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사회적인 귀신 들린 사람, 죄 지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사단의 굴레에 얽매였던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전하신 가운데 어떤 말씀하냐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제 강한 자의 그 세간을 강탈할 것인데 강한 자의 세간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여야지만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강한 자는 사탄. 그리고 그 집은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그리고 세간은 귀신 들리는 사람. 거기 저희에게 설명은 여기 지금 주보 거기 다 단락이 다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밑줄 치면서 거기 다 나와 있는데 강한 자는 마귀를 뜻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집은 이 시대를 말하고 있고 그 세간은 귀신 들리는 사람. 그래서 결박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강한 자를 사탄을 이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내가 이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강한 자의 집에서 세간을 강탈할 것인데 그 강한 자를 내가 먼저 결박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보내셨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귀신을 내보내는 것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이 마귀 권세 가운데 이 마귀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얽매였던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을 벌써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본인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한 것을 벌써 사람들에게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그 당시 많은 인기를 얻었죠. 예수님께서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단지 요셉의 아들로 믿었고 목수의 아들로 믿었고 그리고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지자는 항상 그렇게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항상 회개하라 선포하고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런 그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말씀을 많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당신들은 지금 다시 잘못했습니다. 당신들은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단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냥 목수의 아들로만 여겨졌기 때문에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이 구원받았고 제자들이 구원받고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았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그냥 요셉의 아들로만 여겼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그냥 세계 그냥 3대 성인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고, 그와 비슷하게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도 지금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우리도 그다지 그렇게 다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또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열려 있죠. 우리는 알고 있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만, 주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여기서는 뭐 환영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영접한 자들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만. 믿음은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진 선택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전히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열려져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구역원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내가 얘기하지 않으려 했었는데, CCC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에서 제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한 건데, 이게 아마 그 전도 폭발에서도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보셨죠? 그러면 네, 이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의자가 앉으면 편한 걸 알고 있지만, 나 앉으면 편한 것 같아 알고 있지만, 이 의자를 앉지 않으면 내가 편안하지 않은 상태가 되죠, 그죠? 그걸 좀 이렇게 전도 폭발에서는 또 CC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우리 정말 믿는다는 것은 정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불구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또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면 우리가 주님의 진정으로 이걸 믿고 행하면서 그 의자에 앉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거기 의자 하나 있을 테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은혜가, 참된 은혜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믿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구원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침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구역 강사 모임을 통하여 귀한 강사분들 이 자리에 모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또 구역 모임을 준비하는 모든 구역 강사분들과 함께, 또한 함께 드리는 구역원들 분들과 함께 모임 가운데 함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성도님들답게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쳐주신 그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우리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 그런 모임을 통하여 모든 예배를 통하여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축하의 박수. 감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박수 친 이유는 이제 나중에 오늘 구역 강사 모임을 5분 참석하셨습니다. 5분에게는 제가 약속한 대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